아침에 제가 그 말리언 교회에 있었을 때 신학교 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주일 예배 저녁에 끝나고 사실 호주머니가 다 비었을 때 와서 채워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김주영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신부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군목에 가서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또 새로 오시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좀 교회가 어려우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모였을 때 그 권사님이 그날따라 제가 마무리 기도 하고 마치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 기도를 그 권사님이 하시고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기도실 마룻바닥에 여전히 그냥 그대로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 4, 5 가다가 좀 이상하니까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권사님을 만지니까 스르르 넘어지더니 보니까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이렇게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죠. 병원에 옮겼는데 여전히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 기도 그 마치고 자기가 아마 가실 걸 알으셨는지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수요일인데 그 기도에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가 화목하게 이렇게 잘해서 목사님을 모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권사님의 기도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교회가 목사님을 잘 모셨다는. 하여간 그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군목할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죠. 그분 이제 사위가 또 장로님이 되셨고, 사실 그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었는데 그 따님도 이제 권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 사위 아이가 뭐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아이들이 뭐 사춘기도 겪고 그러면서 방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손자죠. 그 손자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좀 있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다 잘 잡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내외하고는 친하니까 잘 지내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그 권사님한테 신학생 때 받은 은혜를 좀 갚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귀한 권사님 때문에 교회도 잘 어려운 문제 수습하고 잘 되고 그 손자가 좀 방황은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참 훌륭하게 잘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의 자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것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난 8장에도 지혜가 나 지혜는 하고 그렇게 지혜를 소개를 했는데 이 9장에 그 지혜가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집,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7개의 기둥을 잘 다듬어서 세운 그 집을 지혜가 지었다. 이 집을 지니고 산다는 거 상당히 좀 귀하죠. 요새는 자기 집 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이사를 2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 많이 한 편이죠. 물론 뭐 군대 가가지고 부대 이동을 하니까 이사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는 그냥 1년 단위로 아파트를 빌려주니까 그렇게 또 이사를 하고, 또 한국에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또 사실 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집 안에는 우선 먹고 살고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집 안에만 들어가면 우선 안정되고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 어떤 면에서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소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혜에서 다 나오니까. 근데 이 7 기둥을 다듬었다는 말은 7이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그 7 기둥이 열왕기상 7장 17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기둥이 7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왕궁처럼, 하나님의 성전처럼 이 지혜가 집을 짓는 거죠. 성전 앞에는 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런 기둥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런 의미로 앞에 기둥을 2개 세우고, 그 다음에 5 기둥이 더 있어서 솔로몬 성전 7 기둥인데, 여기 7 다듬은 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러면서도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둥. 이제 서양의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건물들은 전부 기둥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마 지진이 옛날에 좀 있어서 그런지, 또 우리와 달리 우리는 대개 옛날에 단층으로 집을 지었지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일찍이 옛날부터 건물 높이 지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기둥을 만드느냐, 무슨 이 고딕 양식으로 만들었다니, 로마 양식으로 만들었다니, 고린도 양식으로 만들었다느니, 이고니온 양식으로 만들었다느니, 하여간 그 기둥에 대한 종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단단한 기둥을 잘 세우면 집이 안전하고, 또 집이 모양이 나고, 또 집을 더 높이도 세울 수가 있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기둥이 굉장히 강조돼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혜가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견고한 집, 또 웅장한 집, 또 귀한 집, 또 아름다운 집, 좀 부잣집,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또 뭐 가족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생활을 하든지 집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집에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돼요. 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애들이 집을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남편이 그 집을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네? 부인들이 그 집에 자꾸 안 있고 쏟아다니면 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갔다가도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집에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집에 가면 좋은가 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네. 집 같은 곳은 없어요. 네.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대화인데, 네. 그 대사인데 어딜 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행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집만한 곳은 없어요. 그거예요. 애들도 그래야 돼요. 집만한 곳은 없어요. 그래 애들이 돌아오지. 집보다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럼 애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잘 꾸며 놓으라고 그런 것보다도 집에 오면 하여간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집에 오면 막 혼나고 집에 오면 막 진짜 짜증나고 이러면 그러면 애들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예. 남편들도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다른 데 살펴봐도 집 많은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집 많은 곳 없습니까? 예, 집 많은 곳이 없습니다. 집 많은 곳이 없어요. 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를 잠깐 다녀왔거든요. 예, 한국에서 그 태국 치앙마이 가는 직항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바로 왔는데 우리 이제 세계 교단 같은 선결 교단이라 그 임원들이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치앙마이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래요.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살기 좋은 곳 10군데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2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당신이 다른 데 안 가봐서 그렇지. 그러고 다녔어요 난.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조금 믿었어요. 진짜 보여줄라나? 내일 보여준다고 그러길래 내일이면 보여줄라나? 근데 내일 뭐 다 해서 올 때까지 보여주지도 못하더라고. 아마 내가 그래서 오면서 자기가 치앙마이에 살고 있으니까 치앙마이를 제일 좋다고 그랬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서울이 제일 좋거든요.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그다음 우리 집이 제일 좋거든요. 저도 그냥 어디 시간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편안해요. 제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주 편안한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 두 번째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면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그게 편안해요. 전화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전화를 많이 꺼놔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해요. 전화를 안 받나 그러는데 전화를 꺼놓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집에로 들어가면 전화를 딱 꺼요. 안 받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집 전화는 오겠죠. 근데 제가 휴대폰은 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시도 때도 전화가 없이 막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딱 끊는 거죠. 예.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는 누가 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예. 집에 있어도 편안하죠. 예. 편안한 곳이 있어야 돼, 사람이. 편안한 곳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꾸. 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내겠어요. 집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편안해야죠. 교회 와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좀 편하십니까? 교회 와서 자꾸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을 막 닥달을 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니 교회로 왔는데 편안하지가 않고 쉼도 없으면 그럼 어디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일만 하지 마세요. 나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가 많냐? 그러면 한 가지씩 내려놓으세요. 다 안 해도 돼요. 우선은 편안해야 돼요. 교회 와서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자원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고 그게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지혜가 세워놓은 집은 완벽한 거예요. 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하고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Home Sweet Home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래야 돼요. 집이요. 뭐 집이 크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은 좋은 집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 집 좋은데 얼마 전에 아래층 할머니가 저 혼자 있는데 띵동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에어컨 좀 바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실외기 소리가 크대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낮인데 그래요. 저는 밤에는 별 에어컨 안 켜는데 그래요? 왜 특별히 소리가 크세요? 이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요새 에어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된지는. 하지만 아직 쓸만한데요. 그래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오면은 상의해서 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에어컨 안 켜고 한 20일 지냈어요. 제 아내가 와서 이제 어제 그 에어컨 고치는 사람 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또 자주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실외기만 가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왔어요. 보니까 이거 재보고 다 그러더니 아무 문제 없고 소리가 큰 것도 아니래요. 보통 에어컨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 할머니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 기사분들한테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에어컨도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이 14년 됐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14년 됐나? 이렇게 됐어요. 13년인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하여간 멀쩡해요. 저는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진짜 에어컨을 거기 한 40년 된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저희가 지금 세탁기를 미국에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들어왔나요? 9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잘 돼요. 요새 그 기계들 잘 만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층에 그 할머니 집에도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 기사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재볼게요. 거기 소리가 얼마나 나나.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딱 재보니까 똑같아요. 와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야. 밖에 문을, 아파트.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안으로 더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닫으시죠. 그러니까 나 그거 답답해서 안 닫는데. 근데 여기 2층에 에어컨 바꿔도, 실외기 바꿔도 소리는 똑같을 텐데요. 그래요. 하여간 요새 집이 좀 불편한가 봐요, 들. 같이 사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할머니도 불편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또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하죠? 하여간 같이 더불어 살 때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뭐든지 간단하게 살고 싶어요.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꾸며놓고 너무 많이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그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 있는지도 모르고. 간편하게, 단순하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필요하면 사다가 그다음에 잘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두고 쓰면 좋죠. 검소하게 살면 더 좋아요. 하여간 뭘 많이 갖춰놨다고 해서 편한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혜가 지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필요한 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지은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혜의 집이 있는가 하면 잠언 7장 27절에 보면 음부의 방이 있습니다. 집하고 규모가 좀 작기는 해도 이 어리석은 자가 가는, 또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음부의 방이 있어요. 그쪽에 살면 안 좋아요. 지혜의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집도 없이 살면 그야말로 홈레스죠. 홈레스는 집 없는 사람이에요. 홈레스가 왜 불쌍해요? 집이 없어요. 저녁이 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주로 이 서울역 역전, 또 요새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데가 하나 생겼어요. 공항. 공항에 가면 다 있대요. 시원하고 좋대요. 가지고 요새는 공항에 그 홈레스들이 많이 모인다 보더라고요. 하여간 홈레스가 왜 불쌍하냐면 갈 데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언제라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 안정감도 없고 안식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공급도 없고 사랑도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지은 그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 지혜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짓는, 그 반석 위에 짓는 집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혜의 집이에요. 자, 근데 집도 좋은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네요. 지혜의 향연, 지혜가 잔치를 벌여요. 다 자기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는데 못 갔네요. 외국에 있느라고. 그런데 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 만 하겠죠. 가면 먹는 거야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초대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한마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초대라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놓고 큰 잔치를, 아마 집을 지었다니까 입주식을 하나 봐요. 집을 딱 지어놓고 완공을 한 걸 축하하면서 이제 잔치를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초대를 하는데 여종을 보내. 이게 여종을 보내서 저기 2절에 보면 9장 2절에 짐승을 잡으며 고기도 있고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여종을 보낸 거하고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말은 내가 조금 볼 때는 좀 대조적인, 그래서 이 번역을 가만히 보면 여종을 보내고, 여종을 보내서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겸손하게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했는데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고, 성중에서 높은 곳에서 불러, 성중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어감이 달라요. 여종이 어떻게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권위를 갖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오라, 또는 뭐 어떻게 나팔을 불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오라고 소집하는 거죠. 좀 권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보내는 건 겸손한 거고, 성중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 건 좀 권위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권위 있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건데, 돌이키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그들도 다 초대받았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까는 짐승 고기도 있었고, 이제 또 짐승이 식물이니까 뭐 채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혼합한 포도주 이걸 마시고, 그리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보내어서 또는 불러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오라, 먹어라, 마시라,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이런 동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가만히 보세요. 보내요, 불러, 돌이키라, 오라, 먹고 마시라,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그거 다 보여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 바쁜 일 있어. 나 해야 될 일 있어. 나 약속 있어. 그래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으라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앞에 그 8장에서 이 소피아 기독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혜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세상에 어떤 지혜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겠어요?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게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지혜로워져요. 그게 하늘이 주는 지혜예요. 그게 세상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얻어야 또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거죠. 향연을 다 베풀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어리석은 자도 초대를 했어요. 지혜 없는 자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지혜의 책임이 아니에요. 거절한 자기 책임이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책임이에요. 이 식물과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그 잠언 4장 17절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도 뭘 먹냐면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17절에 저들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지만 여기 지혜는 식물과 포도주를 주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영적 자양분을 줘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보면 돼요. 그들 보고 그걸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 그 길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9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요새 말이에요. 애들이 막 길에서 담배 피고 그러면 어른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같으면 혼냈어요. 그런데 요새는 잘못마다 했다가는 망신당해요. 요새뿐이 아니에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 연세대학 대학원 건물이 2층은 기숙사고 1층은 강의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학원장이신 문상희 교수님이 신약학을 가르치는데 그 원장님이 원장실이 2층에 있어요. 2층에서 이렇게 아래층을 내려다보다 보면 1층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건 뭐 신학생도 아니죠. 그냥 연사대학 일반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잔디밭에 삼삼 모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연세도 한 60 되셔가지고 그걸 못 참고 위에서 막 뛰어 내려가시네요. 가지고 다짜고짜 뺨을 때려요. 이놈의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가서 담배 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요, 그냥 맞질 않아요. 아니,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고 담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2층에 기숙사에 있다가 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쭈르르 내려가가지고 가서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군지 알아? 여기 우리 원장님이시오. 그리고 학생들 말려가지고 너희들 빨리 가. 그렇게 하고, 아유 원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올라가면서, 요새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분은 막 씩씩거리면 이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몇 번을 말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려가서. 요새는 뭐 대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들도 남이 자기한테 자기 잘 되라는 얘기인데 무슨 책망이나 충고나 좋은 말을 못 해줘요. 좋게 안 받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에게 그 말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번 말을 해보세요. 가지고 안 들으면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러구나 하고는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한테 욕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망신당해요. 봉변당해요. 이 얘기했다가,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을 했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막 되레 화를 내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셨어요? 나를 미워해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 자기 잘 되라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의 특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들어. 안 듣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괜히 그 자에게 얘기했다는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성은 안 듣는다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기도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은 들어요. 듣되 잘 들어요. 분별력 있게 들어요. 분별해서 들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또 좋은 말도 해주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잘 분별해서 들어요.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어저께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이 거절할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또 어떤 걸 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너무 우리에게 막 주는 정보도 많고 전부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좋아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것은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 완악하죠.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아집이 심하고. 그래서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계속 더 어리석어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좋아지라고 잘되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을 능욕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거만한 자의 특성.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은 9장 8절 하반절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책망을 했는데도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잘 되라고 하는구나. 참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기들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애들이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알아듣기 이전에는 어떻게 애들을 교육합니까? 할 수 없이 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매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나이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유 나를 미워서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죠.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구나. 또 나를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지혜로운 아이죠. 조금 아이가 좀 말을 알아들을 정도 되면은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으로 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에게 그 마음에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막 해줘. 그래가지고 아유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행동은 계속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건 부끄러워.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애가 조금 이제 감각적인 단계에서 이성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론적으로 아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인데도 아이에게 매를 든다.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이냐 자기에게 뭐 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걸 잘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거라도.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뭔가 충고를 하고 물은 얘기를 할 때 잘 봐서 하세요. 분별을 하셔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는 봉변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참 말하면 잘 그걸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걸 고치고 또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더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좋은 말을 자꾸 듣고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녀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어긋났나.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이 아이는 왜 그 말을 받아듣질 않고 저렇게 엇나가게 행동을 하나? 어느 때 그랬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 그걸 수용하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혜로워지고 계속해서 더 의로워질 텐데, 그러지 못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게 너를 사랑해서 그렇지 미워한 게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아니 내가 혹시 잘못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효과가 없어요. 9장 10절에 다시 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데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명철을 얘기할까 봐 가끔 여기다 한 번씩 중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시작도 못했어. 이런 거예요. 명철, 그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거야. 세상에 무슨 박사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면 그건 아직 성경적으로 보면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세상 지혜와 다르다.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께는 세상 지혜롭다는 사람이 다 어리석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9장 11절에 다시 8장에서 나온 것처럼 지혜가 자신을 나라고 표현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너의 날이 많아진다.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장수한다는 말이죠. 장수. 너의 날이 많아지니까. 날이 계속 많아져 보세요. 장수하는 거죠.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날도 많아지고 해도 많아지고 나이가 계속 건강하게 사는 얘기를 하겠죠. 이게 장수인데, 요새는 뭐 장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랑과 존경, 이런 것들이 더 계속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존중받고 더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세월만 많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는 일들을 더 잘 오랫동안, 또 그가 받은 그 명성을 더 오랫동안 그렇게 누리게 해준다.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은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는 죽음의 과정을 굉장히 넓혀놔가지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몰라도 미국에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요양원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요양원이.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 한국은 어느 순간에 확 생기기 시작하더니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도 요새 잘 안 돌아가시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요양원에서 돌본다고 하지만
요양원에 일단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해요. 나오실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잘 가서 만나지를 못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좀 이상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나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생명은 있는 그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런 상태를 뭐 1년, 2년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미국에서는 그 리빙 윌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빙 윌,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의 유언 비슷하게 이걸 남기는 거예요. 무슨 생명 뭐라 하더라. 하여튼 제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리빙. 그래가지고 이를 적어. 내가 어느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같은 거 쓰지 말고 생명 연장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요, 그런 거 안 써놓으면요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하늘나라 갈 거니까. 물론 안락사 같은 걸 반대는 하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과정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래만 살면 뭐냐고요. 사는 동안 존엄하게, 그러면서 품위 있게,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살다 가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래도 살면서 나름의 그 이름을 지켜왔는데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명예롭게 마무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다 훼손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지혜로워지면 그걸 잘할 것 같아요. 지혜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면은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도래 좋게 남아서 그야말로 그게 그 날과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뭐 일찍 끝났다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날과 생명이 길지 않아요? 성경이 위대했던 인물들, 그의 날과 생명이 길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자연적으로 오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혜롭게 그걸 잘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 날이 많아지고 그 생명의 해가 더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았으면, 지혜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나서도 그걸 두고 기억하잖아요. 제가 아까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김지영 권사님.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어요. 참 그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참 그렇게 늘 보면 기도하는 분이었고, 어쩜 그렇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또 남들 몰래 호주머니에다 딱 5,000원 집어넣어주고 갔는데, 그 권사님
멋지게 기도하다 가셨네. 그분이 그렇게 멋있게 가셨으니까 언젠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쉽기는 하죠. 제가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 권사님 보고 아유, 임종을 못 보셔서 좀 섭섭하기나 하시겠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유,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셨으니까요. 근데 아침에도 그 교회 잘 다녀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지고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기는 했어도 명예롭죠. 자기 장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명예롭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명예롭죠. 그분 훌륭하게 사셔서 누가 봐도. 그래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이 되도록 그게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이요. 그 해와 날이 많아진 사람이라. 9장 12절 결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너한테 유익이고 어리석으면 너한테 해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워서 남한테 주는 유익도 많이 있겠죠. 어리석어서 남한테 끼치는 해도 크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너한테 여기 두 가지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한테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 뽑아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악인이고 죽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해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고 생명이 있고 사랑한다고 그랬고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이죠. 악인이고 죽음이고 미움이고 해요. 마이너스. 지혜 있는 사람은 플러스예요. 의인이고 생명이고 사랑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지혜. 그 지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에 이렇게 오라고 초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집이에요. 이게 초대. 여기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사귐도 그렇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고 사랑스러워지고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집, 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혜의 전당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집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